여러분, 저는요 요즘에 이 사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크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사는 것이지? 우리가 왜 태어난 것이지? 목사인데 여러분,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그냥 목회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인지. 여러분, 목회가 또 다 같지 않더라고요. 목사님들의 사역이 다 같지 않더라고요. 나는 어떤 목회로, 무엇을 위해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목사로 보내셨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데 이 사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지금도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사명을 조금 나누어 드리자면, 여러분, 저는 말씀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같아요. 기도하는 중에,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할 때 너무 행복하고, 내가 뭔가 말씀을 깨닫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청년들에게 가르쳐 줬을 때 그 말씀이 들어가고 동일하게 깨달아지고 그들이 은혜 받을 때, 이게 이 억만금으로 주고도 살 수 없는 보람이 이 제 안에서 막 넘쳐납니다. 그래서 나는 100번 태어나면 100번 다 목사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해 하던 차에 여러 가지 디테일한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사명을 완벽하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큰 방향성은 어느 정도 잡아주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에 이 마지막 때를 향한 어떤 사명과 이 말씀과 성령에 대한 부르심이,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명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명을 향해서 쫓아가고 계십니까? 결국 이 사명의식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이 시간을 허투루 쓰게 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사명이 분명하지 않을 때 내가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여유로운 시간과 어떤 물질과 어떤 에너지를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분명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들 사는 거랑 똑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에 대해서 저는 사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사명을 이렇게 가르치고 사명을 알아가자 이렇게 했는데, 이 사명이 그냥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계획하실 때,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 마음속에 먼저 우리를 향한,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셨다 했잖아요.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어떤 부르심이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는가, 이 정체성이 분명해질 때 사명이 따라서 나와지는 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너는 여러분 꼭 직업이 사명이 아닙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너는 소방관이야 한다면 이 소방관의 삶은 불을 끄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사람을 구하고 구출하는 데 이 인생의 방향성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경찰이야 하면은 이 사람은 범죄자를 잡고 수사하는데, 여러분,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과 인생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정체성이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처음 계획하신 그 삶으로 회복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돈 버는 기계인 줄 알았는데, 그냥 평범한 가장으로, 직장인으로, 평범한 사회인으로 그냥 그렇게 남들처럼 가정 이루고 일하고 그렇게 사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소유다, 너는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이 정해주신 우리의 정체성 밖을 우리가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너는 하나님 것이다, 내 소유다 라고 부르셨는데, 내 인생을 내 것인 마냥 하나님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 겁니다 하고 이렇게 살게 된다면,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모든 상급들을 평가받게 될 그날이 올 것인데, 하나님이 너는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살다 왔구나, 너는 나의 뜻을 잘 이루고 왔구나,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너는 도대체 뭐 하다 왔니? 너는
저 세상에서, 이 땅에서 도대체 뭐 하다가 여기 온 거니? 주님, 저는 제 뜻을 이뤘습니다. 저는 제가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해서 그것을 이뤄냈습니다. 하나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하실까요? 아니죠. 너 뭐 하다 왔어? 내가 그거 하다가 오라 그랬어? 여러분, 내 뜻을 100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0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라는 그런 꾸중을 듣게 될까 봐 저는 두렵습니다. 여러분,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야, 너 정말 잘하고 착하고 충성되구나.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충실하게 잘 순종하고 이루고 왔구나. 고맙다. 박 목사야, 고맙다. 저는 그 칭찬이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소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안 하시는 것은 여러분 동의하지 않는다는, 동일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체성을 향해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요, 사실 오늘 설교를, 이 정체성에 관련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려고 성경을 들어갔는데 또 다른 하나의 인사이트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에 대해서, 정체성보다 먼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알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서론으로 설교를 쓰다가 그냥 이것을 본문으로 하고 원래 준비하던 설교를 날려버리고, 여러분 그냥 그 의식의 흐름 따라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이 시간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이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우리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은 성경이 처음으로 하나님이 너는 무엇이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처음으로 너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너의 존재는 이것이다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 우리의 흙됨, 우리 존재에 대해서 언급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146편 4절에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흙으로 돌아간대요. 전도서 3장 19절에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무엇이 똑같다고요?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여러분, 짐승과 우리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 같이 죽게 되고 죽은 뒤에는 짐승도 사람도 다 흙으로 돌아간대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21절인데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냐. 이렇게 사람과 짐승의 차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혼은 어디로 간다고요? 위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이 있습니다.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갑니다. 아래에 무엇이 있습니까?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는 것은 매 한 가지인데 그들의 육체는 똑같이 흙으로 돌아가는데 사람은 위로 가고 짐승은 아래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흙에서 말미암고 흙으로 돌아가야 할 운명입니다. 짐승과 별 차이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보면은 짐승과 인간을 계속 구분을 하세요. 자, 짐승과 인간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십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주셨습니다. 짐승이 아니라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이 다스리는 권세를 여러분 짐승이 아니라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하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흙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이 땅의 재질, 흙은 이 땅의 재질입니다. 오늘 땅과 하늘, 흙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죠? 흙은 이 땅에 속한 이 땅의 물질이에요. 이 땅의 재질로 하늘의 디자인을 입히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 땅의 재질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 짐승과 인간의 가장 중요한 부분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하늘의 숨결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땅의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재질인 흙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있는 숨결을 불어넣으십니다. 해서 코로 이 흙 속으로 하늘의 생기를 집어넣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기라는 단어가 루아흐라는 단어인데요, 뜻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호흡, 숨결, 그 다음 바람, 그리고 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땅의 속성으로 충만한 가득한 사람에게 하늘의 속성인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이 사람이 흙 인형이 아니라 그냥 흙 모형이 아니라 생영, 이 원어로 네페시 하야, 영혼을 가진 생명체가 되게 하신 것이 이 사람 창조의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생명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강조되는 것이 정복과 다스림인데, 여러분, 짐승을 창조하시고도 하나님이 똑같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하셨어요. 사람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주시는데, 또 사람과 인간을 가르치는 이 축복이 뭐냐면 사람에게만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명령을 추가를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실 때 이 세상 가운데, 그 당시 창조 때의 세상 가운데 무언가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천사들이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짐승이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직무,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 이 하늘의 직무를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땅의 사람,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하늘의 숨결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엄청난 일인 거죠. 아마 그 당시에 천사들이 이 광경을 보았다면 여러분, 그들은 사람을 너무너무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과 또 하나님의 이 사역을 사람에게 주신, 천사가 아니라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큰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존재죠. 여러분, 이 죄로 타락하기 전에 우리의 존재와 사명이 이것입니다. 흙으로 지음받아서 이 땅에서 하늘의 숨결을 받아서 생명으로 하늘의 사명을 가지고 하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그것이 인간 본연의 존재와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이 땅과 하늘의 조화가 인간 안에 있었는데, 땅과 하늘이 만나는 곳이 바로 사람이었는데 이 조화가 깨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죄로 타락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여러분, 죄의 결과가 뭐예요? 하늘의 속성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땅의 속성만 남는 것이죠. 죄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명령을 어긴 것이고, 하늘에 대항하여 도전하여서 하늘만큼 높아지려고 한 사건이 바로 타락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의 숨결을 따라서 인간 안에 있던 그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나게 되는 것이 타락 이후의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육신이 된다 했습니다. 육신이라는 단어가 성경 원어에는 바사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뜻이 뭐냐면 더 여러분 와닿습니다. 살, 육체, 고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육체만 남은 인생은 고기 덩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속성을 상실하고 이 땅에서 흙으로 살다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고기의 인생, 살밖에 남지 않은 인생이 여러분 타락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늘을 상실한 인간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이 땅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철저하게 이 땅에 속한 자로 땅에 속한 땅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땅에 썩을 것을 심고 썩을 것을 거두는 썩을 인생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땅으로 돌아가는 흙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숨결을 품고 하늘의 사명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야 할 인생들이 소망 없는 이 땅에 소망 없는 육체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이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비참한 인생 가운데, 썩어가는 고기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땅에 속한 우리들을 다시 하늘에 속한 자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땅의 속성밖에 남지 않은 우리에게 하늘의 속성을 다시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첫 번째 복음은요, 이 땅에 하늘에 속한 하늘에 계시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욥기 16장 19절에 보면요, 이 예수님이 이 구약입니다. 구약의 어떤 인물들은 구약에 살지만 신약에 오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욥인데요,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6장 19절에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누구를 뜻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이지만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을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9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속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태어나사 자기를 이 땅으로 낮추시고 하나님 뜻에 복종하신, 그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셔야 될 그분이 왜 이 땅에 속한 육신의 몸을 입고 왜 태어나셔야만 하셨을까요? 하늘에 계신 그분이 왜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했을까요? 또 하나님 아버지는 왜 하늘에 잘 계시는 예수님을 굳이 이 땅에 보내어 주셨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 땅에 속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피를 흘리시고 대신 죽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여러분 재밌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예. 육신은 땅에 있고 하나님의 숨결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불어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이 땅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 물에 올라오셔서 이 땅 위에 예수님이 서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비둘기같이 임하여 내려오시는 것을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와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하늘의 음성이 땅으로 울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냥 아무도 모르게 성령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세례 받으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죄가 없으신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례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순종하여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몰래 그냥 성령 받으면 돼요. 그냥 주님 성령 주십시오. 세례 받았습니다. 성령 주십시오. 충만해졌다. 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비주얼적으로 굳이 하늘에서 비둘기가 내려서 예수님 위에 임하는 이 그림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이것이 기록되게 하셨을까요? 왜 주님 혼자만 들으면 되는 그 하늘의 음성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후로 예수를 통해서 너희에게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이 참 기가 막힌 것은 오랜만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한 곳에 동시에 등장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세례 장면입니다. 성령이, 예수님이 계시고 하늘에서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할렐루야. 그리고 구원받을 유대인들, 백성들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등장하셨던 장면이 성경 초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실 때 그곳에 우리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재창조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하늘의 성령을 받으시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땅의 메인 죄의 문제를 끊어주시려고 이 땅에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이 땅에 묻히신 것이죠. 그러나 그분은 땅에 묻히신 바가 아니라 땅을 뚫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뱀이 들려진 것처럼 인자도 들려져야 된다 했습니다. 왜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소서 4장 8절에는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셨을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여러분,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올라가셨다는 것은, 올라간 것이 중요하면요, 여러분, 내려온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이유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만물을 회복하시려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려오시고 다시 하늘로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올라가기 전에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올라가신 뒤에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두 번째 복음입니다. 바로 하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셔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받을 것을 어떻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제자들이 어느 한 방 안에 모여서 문을 잠그고 모여 있을 때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갑자기 예수님이,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이 제자들 한가운데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는 거예요. 숨을. 그냥 성령을 받으라. 그냥 젠틀하게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숨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첫 아담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람에게 숨을 내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라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실 그때,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오순절 그날 여러분,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들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오순절 날에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소리가요, 성경의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소리의 출처를 밝혀요. 저는 실제로 이 방 안에 바람이 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성경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했어요. 그런데 이 소리의 출처를, 여러분,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귀가 두 개니까. 오른쪽이구나, 저쪽이구나, 가깝구나, 멀구나. 이것을 우리는 소리를 통해서 소리의 진원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의 진원지를 어디로 잡고 있습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땅의 속성으로 살아가는, 이 썩을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이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 하늘의 속성인 하늘의 생기가 다시 이 땅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제자들 위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숨결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일어난, 우리는 성령을 상실한 사람,
우리는 하늘의 속성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이 땅만 바라보고 하늘의 사명도 잃고 하늘의 능력도 잃고 하늘의 생기와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잃은 채 그저 이 땅에 소망 없이 살다가 죽어서 짐승처럼 땅으로 돌아갈, 여러분, 그런 운명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서 굳이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내 대신 죽어주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늘의 속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다시 하늘에 속한 자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이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받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8절 4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우리가 변화해질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여러분,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흙에 속한 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어 땅에 묻혀진 시체와 같은 인생들이 여러분 우리들인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진정 하늘에 속하신 이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늘에 속한 형상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이것이 여러분 성도에게 허락된 부활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성도는 땅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여러분 이 땅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하늘에 속한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계속해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늘에 속한 인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담처럼, 범죄하기 이전의 아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뒤의 인생은 여러분 하늘에 속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늘에 속한 인생은 무엇을 이루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첫 부분에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땅에 속한, 땅에서 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자로 우리가 이 땅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우리 나라입니까? 김정은의 나라입니까? 시진핑의 나라입니까? 여러분, 이 나라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천국이 이 땅 가운데, 하늘이 이 땅에 임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명령하신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이 땅이 천국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대로, 명령하신 기도대로 마지막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예, 저는 너무 믿어지고 기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질 것입니다. 그리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이 뜻은 누구의 뜻입니까? 인간 세상 나라의 왕의 뜻입니까? 아니면 나의 뜻입니까? 아닙니다. 이 뜻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이 뜻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을 향한 최고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늘이 임하게 하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기 인생을 향한 최고의 기도 제목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이 하늘나라가 임한 인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좋은 뜻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 자기 인생과 가정을 향한, 미래를 향한 참 많은 나의 뜻이 있어요. 많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인생의 비전과 목표로 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좋아 보이는 그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으면 그 뜻은 좋은 뜻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미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온천교회의 기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천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교회,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온천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온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부산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사람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여주신 삶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하늘에서 왜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정도 되면은 자신의 뜻을 좀 이룰 만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뜻을 좀 추구할 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나는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 설교의 결론은 오늘 읽은 본문의 결론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아까 한번 다 읽었지만 한 번 더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같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은 이 땅의 영광, 이 썩는 것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부활과 영원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속한 사람은 이 땅의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 땅에서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항상 힘쓰는 복된 성도님들, 하늘에 속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이것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교회 일에 대해서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주의 일에 흥미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는 것에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여러분, 이 시대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이 하늘의 일을 추구하지 않고 여러분, 땅의 일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땅의 일에, 땅의 기준에 자기 인생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이것. 여러분, 이것은 이 말씀을 모름으로, 자기 존재를 모름으로 일어나는,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하늘에 속한 성도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상급과 재산은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어지신다면 이 땅 가운데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상식이고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가치를 느끼는 사람이야말로 하늘에 속한 진정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함께 온천교회 나오셔서 또 금요 성령 집회로 또 기도의 자리를 나오신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가정과,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라면 주여, 나도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히려요, 이 주의 일을 하는 이것에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차라리 다른 것을 해야 돼요. 주의 일을 하느니 차라리 돈을 더 벌어요. 주의 일을 하느니 차라리 우리 자식들 공부를 더 시켜야지, 뭐 여행을 더 가야지. 여러분, 그것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땅에 속한 사람.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은 이 땅의 재물에 초연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재물에 초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 만나보면 기가 잘 노릇입니다. 돈을 전부 다,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물어봐. 돈이 왜 필요하냐? 많은 돈을 하나님 주시면 어디다 쓸 거냐? 너 차 바꾸는 데 쓸 거냐? 너 여행 가고 너 뭐 사고 싶은 거 사는 데 쓸 거냐? 애들이 돈은 많이 벌고 싶은데 어디다 써야 될지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늘에 속한 사람의 속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의 재물을 하늘에 상급을 쌓는데 여러분 사용하는 그 사람이 진정 자신의 존재를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을 이 땅에 속해서 땅에서 죽어서 땅으로 돌아갈 여러분을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늘에 계셔서 전혀 움직이실 필요가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 내버려둬도 상관없는 이 땅에 하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 땅에 풀어오셨습니다. 우리에게요. 왜요? 땅에 속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늘에 속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와 부르심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하늘의 사명을 순종해내는,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하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 생기를 불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사명, 하늘의 사명이 분명해져서 하늘의 뜻을 이루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크게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